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가정의 날로 지켜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력으로는 성령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그 메모리얼 할러데이의 중간에 끼어 있어서 토, 일, 월 이렇게 3일 연휴 가운데 있어서 많이 여행하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메모리얼 데이라 여러 가지 이제 가족을 잃은 슬픔 또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 이런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밖에도 경제적으로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지 않은 분들, 상처가 없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삶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춰 살기보다는 상황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훌륭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또 내가 하는 행동과 또 내가 하는 모든 태도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생각하며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낯선 손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좀 급한데 쓸 일이 있으니 돈 좀 빌려달라고, 돈은 작은 돈이 아닌 3,000냥이나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낯선 요청에 그냥 웃음만 지어 볼 뿐이었습니다. 근데 손님은 갑자기 큰 들고 온 보따리를 풀더니 거기에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물건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인데요. 이 갑오를 3,000냥 때문에 이 전체를 팔 수가 없어서 급한 대로 빌리러 왔습니다. 이걸 맡아주시면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부자가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손님의 말에 부자는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가짜 금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야, 잘됐다. 이 돈을 빌려주고 이 금덩어리를 찾으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다 내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금강을 하는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조카에게 금덩어리를 내보이면서 이거 누가 맡기고 왔는데 3,000냥을 빌려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카가 그 금덩어리를 보더니 이거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빛이 노래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따리를 잘 풀고 미소를 머금은 채 그것을 보다 아주 강한 금고에다가 다른 금고에다 딱 놓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날 이웃집 잔치집에 가서 부자는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울 일이 뭐 있겠나 라고 생각해서 의문스럽게 바라보고 또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부자는 말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맡겨온 금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금덩어리를 3,000냥 빌려주고 내가 금덩어리를 맡았는데 어젯밤에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도둑이 그것을 훔쳐갔습니다. 금덩어리를 변상해 주려면 우리 재산, 내 재산 다 팔아도 모자랄 만큼 큰 금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겠습니까? 사기꾼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야! 내가 금덩어리를 찾으러 가서 그 재산을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제 사기꾼은 돈 빌린 건 다 이미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급전을 빌려서 3,000냥과 이자를 가지고 이 부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자는 그 돈을 다 세어보더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금고에다 넣고 잠가버렸습니다. 이제 사기꾼이 얘기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제 금덩어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자가 잠깐만. 그래서 금고에서 딱 꺼내서 여기 있습니다. 가짜 금덩어리.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잔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라톤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길게 보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심는데 더 길게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라톤이 아닌 계주 마라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상들이 심은 것이 우리들이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우리가 심은 것이 우리 후손들이 열매를 거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게 사랑을 심고 길게 믿음을 심고 길게 기도를 심고 생각을 심어 나가야 하고 눈물을 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길게 심는 사람이 열매를 우리가 딸 수는 없지만 그것의 분명한 열매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잔꾀가 아닌 길게 진지함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길게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변했어 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변한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비정상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돌았다 이렇게 표시도 하고요. 또는 다른 말로는 속된 말로 획가닥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정상적으로 변했을 때도 저 사람 변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정상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가 소속된 공동체나 집안에 도움이 될 때 진정으로 변했다고 우리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정상적으로 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아닌 도움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생각해보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생각이 바뀌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최종의 결정이 바뀌어지고 또는 결국 인격이 바뀌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변했다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행동거지라든지 말이 변했을 때 우리는 변했다는 표현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우리가 포장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길게 심는 사람은 생각을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른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생각하며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길게 심을 수 있습니다. 늘 그것을 행동과 말로 표현을 해 나갑니다.
관심 있는 것은 말하지 않고는 되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며 첫 마디 말이 그 사람의 태도와 인격을 가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표정 또는 행동보다 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말해주는 것은 첫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첫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2013년도에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5번을 연속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황금덩어리 예화도 그때 함께 나누었던 예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생각과 그의 생각을 어떻게 모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이것을 창조적으로 생각해 나아가고 그것을 기도로, 그것을 비전으로, 꿈으로, 사명으로 풀어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죄수이면서도 그들은 죄수 신분임에도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염려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염려하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큰 기쁨이 될 것이라, 자신의 고통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멈추지 않았고 그것이 기도가 되었고 꿈과 비전이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은 로마를 넘어서 유럽으로 세계로 전파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나 사랑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가 로마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해서 로마를 무너뜨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에 있는 노예들이 변화해서 로마를 정복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류사회보다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많이 와서 변화되어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의 삶의 가치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감동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주인이 변화되게 되었고 나중에 사회 조직과 사회 세계 아니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국가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변화는 삶의 인품과 정직과 성실과 신실함이 그들의 삶의 대명사였습니다.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인다. 또는 꾀와 또는 기술과 또는 과학기술과 군사와 정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게 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맑은 정신과 깨끗한 양심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대로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의 산상수훈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세상의 등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이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아무리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바른 길이고 선한 일이라면 그것을 행해 나가는 것이 힘든 길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떠돌아다니는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말하였다고 해서 김구 이렇게 출처를 밝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김구 보전 연구회에서 이 글을 조사했는데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글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김구 선생님의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고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입니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습니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합니다. 문제는 익숙해져 길들여진 내 마음입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릅니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상처를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시작되는 것일 것입니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무언가 씁쓸함을 제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키우고 또 먹는 것도 나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 때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죄로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죄인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You know who I am.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한 나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whom I am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용서한 마음으로, 죄이지만 의롭다 여기시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첫 출발점이자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내가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간직하고 죄인된 것에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일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이 간직했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또는 믿음의 어머니 또는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들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야 그것이 이해가 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로마의 황제 숭배라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이런 밀고자들 또는 고소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위배된 죄인임에는 분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로마의 죄인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성경에는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1절 말씀을 NIV나 아니면 RSV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고 본문을 읽어보아도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는 예수의 죄인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RSV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 잡힌 바 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3절 말씀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갇혀 있고 예수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인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이후로, 다메섹 이후로 그는 모든 생각까지도 그렇게 꽉 차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생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역경을 만났을 때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으로 비롯됐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히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 삶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다름 인정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왜 시작이 됩니까?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름을 인정할 수 없으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종교가 두 개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서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요. 계급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계급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 문제가 되면 집안 싸움이 되고, 또 가정의 공간에서도 부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부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 철들길 바라지 마십시오. 죽을 때나 철이 든답니다. 김제동의 연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자기 집을 샀는데 집안에 페인트가 마르지 않아서 페인트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밖에 문을 열었더니 밖에서는 매연과 먼지가 너무 많이 날아서 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하소연 물어봤답니다. 남자에게 전화하면 너무 집안 문을 닫고 있자니 냄새가 나고 문을 열자니 매연이 너무 와. 그랬더니 남자들은 대부분 그럼 반쯤 열어놓을까? 아니면 닫았다가 열었다 이렇게 반복할까?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차이가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 싸움도 다름에 시작되지만 행복도 다름에 시작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너무 행복해. 그러면 지금과 다르다는 차원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재미이나 아니면 행복도 다른 것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행은 왜 떠납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여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왜 게임에 빠집니까? 다른 세계가 있음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또 한 목표를 향해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만 다름을 인정하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감히 다른 것을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다른 것을 인정했는지 그 당시의 세계 속에 살아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빛이 되게 하였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가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방인들을 미워했냐면, 다르다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창조했느냐 하면 지옥의 불쏘시개, 불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도 하였습니다. 또는 모든 민족 가운데 이방인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산모가 애를 출산할 때 도와주면 안 된다고 율법에 위배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한 사람도 태어나게 도와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총각과 결혼하면 이 청년 처녀의 장례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가문의 누가 되었다. 이것이 아마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일과 아직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외인이었고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나라 밖에 있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세상에 소망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중간에 다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과감히 그렇게 선언한 것이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지,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출발점이 있는지를 잘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알트니를 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트니를 뺄 때는 통증이 사라져서 시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빨 없는, 이가 없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발톱 무좀 때문에 무지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발톱 무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민간요법을 사용했는데요. 아무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학교도 한 달 정도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엄지발톱을 내가 잘라버리면 속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영화 뿌리가 생각이 나서, 뿌리에 보면 노예를 도망 못 가게 해서 엄지발톱을 잘라버리잖아요. 균형을 못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생각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좀 고치는 처방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제가 많이들 얘기합니다. 100% 보장합니다. 무좀이 있으면 전문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받으면 100% 낫습니다. 100번 민간요법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름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삼자 대면에서 사건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생각을 해나가고 최선에 다해서 부름의 소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생각 속에서 언제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생각도 행동도 말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오늘 아침 보낸 이메일 가운데 카드가 한 장 도착했는데 이런 문구가 쓰여 있어 제 마음을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Thank you God for your another day of life. 인생의 또 다른 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것인데요. 그 날이 좋은 날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환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가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혼돈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 있어도 담대한 것은 해야 할 일, 사명을 느꼈을 때 우리는 담대한 것을 우리가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직분을 임직할 때나 아니면 안수할 때나 아니면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임명식 때 선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는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훈련 기간 동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결코 결석하지도 않겠습니다.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픔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선언이지요. 사도 바울은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고 오히려 그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다 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감동스러운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를 하는 그런 이 악단들의 연주가 진행되면서 이제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많은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아둥바둥할 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연주자들도 마지막에는 우리도 살 길을 찾아서 자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찾아가야 할 때를 결정하고 일어섰습니다. 한 사람만은 바이올린 선율을 따라서 4주를 가까이 하면 연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되돌아서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과 맞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맞서 공포도 사명감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과 또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충실해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과 환난을 무릅쓰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 생각 가운데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심으시면 그것이 여러분 세대 대대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의 생각도 선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터득하여서 여러 다름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 330